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게 되면 판사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판사가 내린 결정은 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어서 이 죄를 지은 그런 사람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형에 처하는 이 엄청난 벌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의 목적은 무엇이냐? 반드시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목적은 사람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였었습니다. 이 고등학교 형하고 같이 우리 친구들 몇 명에서 이 산으로 이 소풍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면서 게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고등학교 선배가 과자를 놓고 이 게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달려오는 아이가 그 과자를 차지하는 그런 게임이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달리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한 발 늦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놓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 친구가 앞서가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제가 어떻게 하냐, 뒤에서 확 밀어버렸습니다. 밀었더니 이 친구가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이 다리에 상처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울고 있게 되니까 그 애가 어떻게 해서 넘어지게 되느냐 물으니까 지철이가 나를 밀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넘어지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아니라고, 나는 절대로 안 밀었다고 끝까지 제가 어떻게 해요? 우겼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생각하는 건 아이들도 거짓말을 하는구나라고 지금 이게 어린이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솔직하게 고백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요, 제가 그때 그렇게 아이가 상처나고 울고 있게 되니까는요, 제가 그것을 책임을 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죄를 짓지만은 이 죄의 결과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죄를 찾아내 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 그래야만이 죄가 확산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내버리게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또 제2의 죄, 제3의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죄를 지었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내 가지고 죄를 짓지 못하도록 이렇게 추궁을 하고 죄에 대한 어떤 결과를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교회 공직자들 가운데 요즘 흔히 범하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이 불법적으로 정치 자금을 모금을 한다거나 아니면 뇌물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이성 간의 어떤 그런요, 이 부적절한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요, 이 죄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모르고 계속 그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발각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런 죄를 짓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고 뉴스에 나오게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요, 얼굴을 들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 죄값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죄를 비난하고 처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들과 이 대화를 나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도 해결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게 되면은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게는 성실하심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거는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 지켜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자기들이 저지른 끔찍한 죄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범해서 제일 먼저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 뭐냐?
그는 자기들이 이 벌거벗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단도직입적으로 그들의 죄를 추궁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모른 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지으면 이상하게도 사람이 고집스러워지고 자존심을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이 죄를 짓게 되면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추궁을 하지를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죄를 지은 인간에서 이 적대적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도움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먼저 이 사람의 몸에 생긴 변화를 두고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누가 내가 벗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냐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누가 네가 벗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명한 그것을 따서 먹어는 죄를 범했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지금 이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오셔가지고 묻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몸에 수치심이 생긴 것은 이 부수적인 것입니다.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교만하게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통요, 우리가 어떤 그런 본질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요, 나타나는 그런 증세만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몸이 몹시 아픕니다. 나는 몸의 상태가 지금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나는 오랫도록 이렇게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또 이렇게 오랫동안 이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만 말할 뿐이지 실제적인 본질을 가지고 말을 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본질적인 거, 그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윽박을 지르면서 비난하지를 않았어요. 지금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이게 어떻게 된 것이, 너희들이 지금 내가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냐? 어떻게 그것을 먹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려고 먹었냐? 아니, 너희들이 내가 과일을 주지 않았냐? 땅을 주지 않았냐?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먹었냐라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윽박지르지를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어떻게 대하셨어요? 인격적으로 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담은 본질적인 부분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주어서 먹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나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나는 그것을 먹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여자를 저에게 줘가지고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나에게 주니까 그것을 먹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책임이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책임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준 것은 왜 그랬을까요? 서로 도우라고, 돕고 살라고, 죄를 짓지 말고 서로 돕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주었는데,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너무나 뛰어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간이 뭐 로봇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천사들처럼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요 죄를 지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우리 인간은 너무나 뛰어난 그런 존재, 거의 하나님과 버금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죄를 짓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셨습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자에게도 책임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에게 주실 때 분명히 남자를 돕는 그 배필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남자가 죄를 짓도록 여자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본분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요 자기의 죄를 책임을 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합니까?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솔직히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합니까? 죄의 책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큰 그런 어떤 그 20대 여성이 부산에서 이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는데 경찰들이 수사를 하면서 놀란 것이 뭐냐면요, 이 여자가 자기는 실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 진짜 범인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 여자는요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핑계를 대면서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신병에 걸렸을 때도요 프로이드 심리학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너의 책임이 아니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현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말을 듣고 뱀에게 왜 너는 여자를 꿰느냐 묻지 않고 뱀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뱀을 저주를 하고 말았습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은 뱀을 그 자리에서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는 무엇을 말하면 실제 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이 뱀을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짐승들 가운데 가장 낮아지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아마 창세의 뱀이 이렇게 여자를 유혹하기 전에는요 뱀도 이 다리가 있어서 걸어 다니는 것 같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자를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한 그 대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뱀은 기어 다니게끔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흙을 먹는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고 진짜로 뱀은 흙을 먹고 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가장 밑바닥에 낮아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하나님께서 뱀을 낮아지게 하셔서 기어다니게 하시고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언제나 얼굴을 땅에 대고 기어다니게 되니까 얼굴에 흙이 묻게 되고 얼굴에 목 안에 먼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고 이 경찰에 끌려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끌려갈 때 수사관들이 이 모자를 씌워준다거나 아니면은요 얼굴을 가려주는 옷을 덮어가지고 얼굴을 가리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수사관에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은요 거기서 얼굴을 두지 말고 얼굴을 땅에 대고 어떻게 합니까? 개미 같은 소리로 이 대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뱀으로 하여금 기어다니게 하시고 얼굴을 땅에 거의 대다시피 살게 하신 것은 뭐냐?
우리 인류의 범죄가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이 타락을 시켰다는 것을 지금까지 고백을 하게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해가지고 뱀이 사람의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 뱀을 막 잡아먹고 있으니까 뱀이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은요, 하나님은 뱀을 통해서 사람을 유혹한 이 사탄을 저주를 하셨습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은요, 놀라운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끔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그 이후에 모든 역사는요, 두 부류의 인류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뱀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뱀의 실제로 이 뱀의 새끼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뱀의 후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이면서도 그 행동과 태도가 뱀을 닮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대다수의 인간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째는 소수이지만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두 부류가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끝날까지 이 거룩한 족속들은 보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라든가 아니면 노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거룩한 후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이 거룩한 자손들이 구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앞으로 있을 거대한 한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인류의 운명이 결정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여인의 한 후손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은요, 뱀의 머리를 깨고 뱀은 어떻게 합니까?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것은 뭐냐? 이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이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때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 여자의 후손은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래서 이 뱀의 머리를 깨 부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요?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전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우리는요, 남자의 관계 속에서 다 태어나게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남자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고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몸에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독이 든 이빨로 물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를 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우리의 이 머릿속에다가는 자꾸 독을 쏘아가지고 의심이 생기기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염려의 독을 우리에게 쏘아가지고 그래서 계속 의심과 염려 속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뱀을 저주한 것만으로 인간이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육체의 고통을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여자는요, 임신의 고통을 당하도록 했습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죄를 범했을 때요, 그랬을 때 너는 당장 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자도 너는 뱀처럼 기어다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간이 뱀처럼 기어다닌다고 한다면요, 얼마나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여자에게 어떤 고통을 가하게 하셨느냐? 임신의 고통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여성이 아이를 낳을 때는 고통이 있지만은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유는 어떻게 합니까? 임신의 고통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성들이 아이를 낳다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는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들어오게 되면 머리끝을 뜯어가지고 막 뽑아버리고, 내가 이놈아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막 머리 잡아 뜯어버리는 그런 여성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희 집사람의 아이들을 낳을 때요, 절대 저희 집사람 근처에 가지도 않았었습니다. 병실에 가지도 않았어. 혹시라도 머리 뜯게 싶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아주 크게 하신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이라고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남자나 여자는 이 해산의 수고 때문에 선관계에 대해서 이 책임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성과 여성은요, 이 사랑을 할 때 아무나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지게끔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고통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남녀 간의 성관계가 무너지고 마게 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런 고통을 통해 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니까 여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더욱더 사랑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희생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을 낳아서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커가지고는 죄를 또 계속 지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성을 남성에게 의존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으면 너는 남자를 원할 것이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한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남자를 사모하는 마음을 여성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은 혼자 살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 여성은 어떻게 합니까? 늘 남자가 있어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그냥 과부들입니다. 남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겠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여성을 만드실 때는요, 남성보다도 훨씬 잘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성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남자의 뼈를 취해가지고 그 뼈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여성이에요. 그래서 여성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훨씬 더 탁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남자가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여자를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여자는요, 어떻게 만들었으면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여성의 몸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일단 여성들은요, 신체 구조가 이렇게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키우게 되었기 때문인데, 이 여성들은 골격이 남성들보다 약하고 힘이 부족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남성에게 예속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에게 더 큰 벌을 내리셨습니다. 17절에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얼굴을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를 범했다 해가지고 아담도 그냥 그 자리에서 즉각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자로 하여금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게끔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제가 이 영적인 죽음을 가져왔지만은 육체적인 죽음은 유예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모든 피조의 세계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피조 전체 세계 전체가 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이 어떻게 하면 짐승들도 사나워져 가지고 그래서 서로 먹고 살기 위해서 서로 잡아먹고 그리고 서로를 해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짐승들도 어떻게 하면 육축들도 예전과 달리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육축들을 집에서 잡아 가둬두고는요, 그래서 일을 시키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육축들도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받아 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세상에 질병이 찾아오게 되고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탄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인류가 타락을 하고 난 후에 땅이 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하고 나다가 채소 하나가 이런 것이 잘 자란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 자라고 있습니까?
보게 되면은요, 땅에서는요, 엉겅퀴라든가 이런 잡초들이 훨씬 더 잘 자란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곡식이 잘 자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곡식하고 같이 이 잡초 속에 놔두게 되면 나중에 곡식은 다 없어져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런 엉겅퀴나 이 잡초 같은 것들이 완전히 딱 지배를 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는가? 바로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들이 죄의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는 어떻게 해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죽도록 일을 해가지고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요, 일과 화해를 하게 되고 또 그리고 살기 위한 몸부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편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일을 하게 하신 것도 사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감옥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서 수십 년 동안 계속 감옥 안에서 갇혀서만 지내된다 한다면요, 여러분 얼마나 지루하게, 아마 견디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주신 형벌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은 죽습니다. 19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것에서 재앙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결국에 우리 사람들은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살다가 다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래서 이 죽음을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죽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요, 나의 자신의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내가 없어진 것 그거 하나만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요,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이 가족들과도 단절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이미 영적인 이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는 떠나고 육체적인 목숨만 남게 되었는데 언제는 그 목숨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몸에 죽음이라고 하는 이 시한폭탄을 전부 다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죽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내가 80, 90 산다라고 그렇게 장담을 합니다만은요,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꼭 80, 90대 가지고 죽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라든가 암병이라든가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 가지고 이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죽어가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그 죽었던 그 200여 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전부 다 젊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시한폭탄을 다 지금 짊어지고 언제 이것이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거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중요한 책임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의 고통 가운데 세상에 태어나고 그리고 죽도록 공부하고 죽도록 일을 하고 그리고 무시무시한 고통 가운데 죽으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이러한 벌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궁금하죠. 다행스럽게 이 아담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줍니다. 우리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하와라고 지었습니다. 이 하와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담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뱀이 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고 죽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살아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합니까? 이 뱀의 머리를 깨부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렇게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담은 한 번 실수를 했지만 두 번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담은 아내 때문에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다고 해가지고 여자를 학대하거나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자를 생명이라고 부름으로 인해 가지고 여자를 통해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결국에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아주 소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인간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가죽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인간이 참 이상한 것이 뭐냐면 죄를 짓고 나니까는 수치심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어떤 짓을 했습니까? 나뭇잎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몸을 가렸습니다. 근데 이 나뭇잎은 어떻게 합니까? 이 금방 시들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인간들이 지속적으로 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가죽 옷을 이제 이렇게 지어서 옷을 입혔습니다. 여러분, 가죽 옷을 지어서 옷을 입히려고 하면 짐승 한 마리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짐승 한 마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아담에게 이 제사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이 그들이 살 수가 있어요.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그리고 제단에 바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중에 그리스도는요, 그 귀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값을 대속해서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짐승의 죽음은요, 바로 이러한 대속의 죽음의 시작이었고 그들이 입고 있는 가죽 옷은 바로 이 대속의 죽음 때문에 산다는 은혜의 표시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가죽 옷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시는 우리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어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을 하나님의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22절에서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들을 내보내어 그의 거론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마치 젖먹이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하나님과 이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단절이 되고 난 이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우리 인간은 스스로 우리가 살아나야 된다고. 스스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악한 짓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 그 인간의 그런 존재가 되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엄청난 불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선과 악을 행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중 하나같이 되었다,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선과 악을 알게 되어졌는데 그전에는 알았을까요? 모르었을까요? 모르는 거죠. 죄를 범하기 전에.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렸는데 더 큰 것은 뭐냐? 악을 더 많이 알게 된 거예요. 악을. 그래서 이 인간이 아주 악한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요, 우리 안에는 어떤 생각, 악한 생각이 얼마나 우리 안에 가득 들어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생각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간을 그대로 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악한 마귀의 도구가 돼가지고 영원히 산다고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죄를 지은 인간은 죽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룹 천사와 두루 도는 불칼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습니다. 여기서 두루 도는 불칼은 아마도 이 번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를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가지 못하도록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습니다. 그 근원이 된 땅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의 근원이 뭐라고요? 땅, 흙입니다. 흙을 갈도록.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은 흙이기 때문에 평생 죗값으로 인해 가지고 땅을 갈면서 고생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죄의 비참함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잃었던 이 생명나무 열매를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잃어버렸던 영생을 우리에게 돌려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소중한 인생을 살면서 죄의 노예로 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예수님은 썩은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런 고통 속에 가두어준 가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요, 이 여인의 후손이 오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뱀에게 발꿈치를 물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뱀의 머리를 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모든 죄 사슬을 끊어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